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우리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성탄 예배 때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디 이렇게 약속이나 일이 있을 때 아니면 내일 어디를 가야 되는데 그 장소가 정말 가기 싫을 때 있으세요? 이게 참 우리가 늘 어디를 가야 되면 거기가 기쁘고 즐겁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막 이러면 가슴이 설렐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지?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현장학습으로 에버랜드 간다 그러면 그 전날부터 막 설레가지고 왜 이렇게 안 가지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막 이럴 텐데 늘 우리의 발걸음이 그렇게 좋은 발걸음으로 인도되어지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길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만남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정말 가기 싫을 때 있잖아요. 때로는 수치를 당해야 되는 자리도 있고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자리도 있고 그럴 때는 어때요? 정말 가기 싫습니다. 그럴 때는 다리가 왜 이렇게 천근만근인지 잘 떨어지지도 않고 힘듭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서두에 꺼내냐면 우리가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고 또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은 참 희한한 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막 신나서 난리가 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교회들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함으로 막 이렇게 와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막 다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선물들도 나누고 뭐 이렇게 해요. 괜찮습니다. 아예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소리 나도 놀라고 그래도 귀는 다 열려 있으니까요. 저는 괜찮으니까 여러분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안해 안 하셔도 돼요. 저희는 늘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그냥 하니까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늘 기뻐요. 즐겁고. 근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거잖아요. 감사한 건데 한번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처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것처럼 하나님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기쁘다 나 가 이러면서 오셨을까? 어땠을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거든요.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종의 형태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렇게 이 땅에 오실 때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전능하시고 시간과 공간과 그 어떠한 것에도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그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던 그분, 그 전능하신 분이 이 땅에 무엇을 입고 와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이제 신앙에 대하여 막 의문점이 들고 할 때 늘 던지는 질문이 그거예요. 왜 꼭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돼요? 갑자기 짠하고 오시면 안 돼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구원하시러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대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대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 전 월드컵이 있었는데 월드컵 우리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이 열심히 뛰었잖아요. 거기에 혹시 외국인이 있던가요? 없죠. 왜요? 우리나라 대표니까 자격이 축구를 잘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아무리 축구 잘해도 기본적인 자격이 뭐가 돼야 돼요? 우리나라 국민이어야죠. 세계에서 아무리 축구 잘하는 사람 데려다가 우리나라 대표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우리나라 대표가 되려면 우리랑 동등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돼요. 예수님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우리 인류의 대표가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시려면 참 사람으로 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의 대표가 되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니 어떻게 해야 돼요? 참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어린아이의 그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처음부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대표가 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인간들이 대표가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인간이, 그럼 모든 인간이 다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의 가치가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종종 드는 표현이 그거예요. 카드가 보면 똑같이 생긴 카드가 참 많은데 카드마다 뭐가 달라요? 한도가 달라요. 어떤 거는 긁으면 한도 초과되셨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물건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네. 아니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우리가 같은 모양의 카드여도 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어야지 우리의 대표가 되잖아요. 근데 인간인데 우리 안에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그만큼의 가치 있는 인간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큰 성인 말고 거룩하게 사는 우리 보통 성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가치가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만큼의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인간들 가운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대표가 되기 위해서 참 하나님으로 또 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구세주가 되려면 그 조건이 형성이 돼야 돼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이시자 우리의 대표로서 참 사람으로서 오시는 그분,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을 이 땅 가운데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인간의 몸으로 올 때는 어때요? 그 인간의 모든 과정을 다 그 시간의 역사의 흐름과 환경 속에서 겪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죠?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공간과 제한과 이 모든 것들을 아무런 구애받지 않으시던 분이 오셨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이게 좀 이해가 좀 안 되겠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성인이잖아요. 이제 어른 다 됐고 이랬는데 우리가 유치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치원 가가지고 거기서 선생님이 얘들아 이리 와보렴 뭐 하렴 그 루틴에 맞춰가지고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1 더하기 1은 일한다 이거만 배우면서 생각이 다 하는데 똑같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시간이 안 가고 힘들까요? 그 자리는 그러니까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정말 낮아짐의 자리고 희생의 자리고 고통의 자리인 거죠. 그러니 주님이 그 자리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답답한데 더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온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구원 좋지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의 사명, 그게 뭐예요? 목숨 내놓고 오신 거예요. 그 목숨을 어떻게 내나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도 그냥 달리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온갖 순환과 조롱과 수치와 침뱉음을 당하며 그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모르고 오셨을까요? 알고 오신 거야. 이게 아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모르면 그냥 견디면 되는데 다 알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게다가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오병이의 사건을 보면 막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이셨잖아요. 그리고 또 12광지를 남았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반응이 뭐였어요? 야, 이분이면 최소한 우리 굶어 죽지는 않겠다. 저분을 왕으로 삼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다라고 할 때 사람들의 생각은 다 인간적인 왕, 로마를 깨부시고 그런 인간적인 왕으로 왕국을 건설하실 걸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병을 고치고
치유하고 그렇게 5천 명을 먹였을 때 이 사람들이 다 하려고 했던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자. 저분이면 대단한 분인 것 같아. 저분이면 괜찮은 것 같아. 그랬던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땠을까요? 없었어요. 저분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저분을 뭐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됩니다. 이게 없었다니까요. 제자들도 도망가고 그런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근데 진짜로 세상 표현대로 끝도 안 되는 인간들이 뭐라고 또 조롱해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모든 수치와 이 모든 과정을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예수님이 제 성품이 아닌 게 정말 은혜예요. 만약에 제가 그 성품이었고 그 상황이었다면 이렇게 있는데 막 그랬다면 아이씨 나 안 해. 하나님 나 안 되겠어요. 번개야! 해가지고 번개 갖다가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한테 던지고 그죠? 여기 밖에 있던 여기 못 가지고 에이 딱 해서 그 모습으로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 그 입을 그냥 다 꼬매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승질나겠어요. 얼마나 화나겠어요. 아 이놈들이 기껏 치료해 줄 때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기네들이 뭐 이걸 도와줄 때는 예수님 짱이에요 이랬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네, 저는 성품이 좀 그래가지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 그 상황이면 못 견뎠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 그거 다 견디는 거예요. 왜요? 그것 때문에 오신 겁니까? 그러니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야 하고 박수치고 우리도 이따가 초로해서 한번 막 생일 파티 할 거지만 우리야 기쁘지만 예수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오기 싫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순종함으로 오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뭐 나눔하다가 누가 사명 얘기를 꺼내. 사명 그래서 목숨 걸고 오는 거예요. 목숨 걸고. 막 기쁘고 막 이렇게 이것보다도 정말 목숨 걸고 눈물 흘리면서 가기 싫지만 그 자리를 가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니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누가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어디로요?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가서 이번에는 누구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았으면 좋겠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봤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을 보내는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그 땅에 보내야만 했던, 이 땅에 보내야만 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 보통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면 군대를 가잖아요. 남자아이들은. 군대를 갈 때, 군대를 보낼 때 부모들은 뒤에서 울잖아요. 그죠? 막 울어요. 저는 아직 안 보내봤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내년이면 이제 닥칠 일이지만 그 어딘가 자녀를 보낼 때 그 마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들이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때로는 자녀가 어디 아프면 부모들도 같이 잠 못 자요. 옆에서. 그리고 부모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주님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요. 얘 좀 낫게 해주세요. 얘 좀 회복시켜주세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관계, 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낼 때 이것을 예표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있거든요. 그 그림을 너무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자손을 주셨어요. 믿음의 자손을 주셨어요. 몇 세 때요? 100세. 그렇게 기다려서 그 중간에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기도 하고 첩을 통해서 낳기도 하고 해서 하나님 이 아들이 내 아들이지요. 근데 하나님 아니래요. 그리고 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까지 몰아가셨어요. 이제는 끝이구나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래요? 야 이제 너 아들 낳을 거야. 다음에 낳을 거야.
그러니까 사라가 그 소리 듣고 뭐예요? 웃었대잖아요. 그 웃음이 좋아서 웃었겠어요? 비웃음이죠. 상속도 모르고 지금 나 이제 모든 게 아이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다 끝났는데, 모든 생명이 이제 내 안에 다 끝났는데, 근데 하나님은 정말로 주셨어요. 아멘 아닙니까? 그럼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이 귀한 아들입니까? 자기 목숨과 바꿔도 아깝지 않은 아들이겠죠. 우리 보통 눈에 넣어도 안 아까워 막 이러고, 정말 기분 아프지만 눈에 넣어도 정말 안 아까운 그런 아들 아니겠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세요? 아브라함아, 그 아들 바쳐라. 그 아들 바쳐라. 이게 무슨 천천병력 같은 소리입니까? 아니, 주시지나 말지. 얼마나 기대하고 기다렸던 아들인데,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그 아들을 바치래요. 그때 아브라함 마음은 어땠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언제 바치라고 얘기도 안 했어요. 언제까지 바쳐? 이런 얘기도 없었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 아들을 바치기 위하여, 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길을 떠납니다. 모리아산으로 가요. 그 길이 며칠 길이에요? 3일 길이에요. 오버랩 되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그 3일, 그 아들을 바치려고, 이삭을 바치려고 가는 그 길마다, 그 길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미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죽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볼 때마다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삭은 그거를 몰라요. 같이 가요. 근데 이 아버지는 알아요. 이 아들이 지금 제물로 바쳐져야 되고, 이제 3일 있으면 거기 가서 제사 드릴 때 이 아들을 드려야 되는데, 이 아들은 얼마나 해맑게 웃어요. 아빠,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빠, 조심하세요. 아빠, 아빠, 이거 먹으니까 맛있어요. 아빠, 여기 너무 멋있어요. 그 소리를 들을 때, 그 아이의 미소를 볼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떨까요? 함께 웃어는 주지만 그 속마음은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도 표현할 수 없죠. 그리고 이제 거의 도착합니다. 그리고 사안에게 기다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장작을 메고 가는데, 그 장작을 누가 메요? 이삭이 메고 가요.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듯 이삭이 그거를 메고 가요. 근데 이삭이 그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받는 듯한 마음을 또 한 말을 던집니다. 아버지, 이거요, 불 뗄 거잖아요. 이거 제물로 드릴 때 이걸로 불 피울 거죠? 야, 잘 됐다. 근데요, 아버지, 제물은 어디 있어요? 제물로 드릴 양은 어디 있어요? 여기 나무는 있는데 그 위에 제물로 드려야 될 그 제물은 어디 있어요? 너다. 차마 이렇게 말 못하고.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 아들을 거기다 바쳐야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계속해서 이게 이태원 참사 때문에 유가족들이 이렇게 종종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유가족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지 않으세요? 울부짖는 그 부모들의 마음, 뭘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안 보내면 안 되나요? 안 보내면 우리 안에 희망이 없거든요. 우리 안에 소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만 하는데, 그때 그 아버지의 마음, 찢어지는 마음, 뭘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냥 기쁘지만 우리의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 그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철들었다 그래요. 부모의 마음을 알 때.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그 의미를 알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성숙한 한 발 더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좀 안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자꾸 뭘 하면 다큐로 만들어서 네, 이러는데, 그럼 조금 분위기 바꿔서 그냥 너무 갑자기 너무 무거워진 것 같아서 네, 저는 항상 그 아브람과 이삭을 이렇게 바치는 사건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늘 그런 궁금증이 있거든요. 뭐냐면 아브람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이제 온전히 바치려고 하고 이제 칼을 들 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만 됐다 아들아, 이제 됐다 하고 숯불에 양을 걸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잖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근데 저는 그때 늘 이게 궁금증이 하나 생겨요. 어떤 궁금증이 생기냐면, 저 양은 언제부터 걸려 있었을까?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을 때였을까? 아니면 그 길을 떠나실 때였을까? 아니면 이삭이 이거를 메고 갈 때? 아니면 제사가 준비되었을 때? 언제였을까? 그냥 그게 궁금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천국 가서 이렇게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냥 개인적인 호기심이에요. 하나님 언제예요? 근데 왜 제가 자꾸 이런 호기심을 갖냐면, 우리가 아까 찬양처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도 가끔 그런 경험 여러분 없으세요? 저는 종종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거요 아시죠? 하나님 이거 응답돼야 되는 거 아시죠?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하면 좀 이렇게 응답의 징조가 보이면 참 좋잖아요. 제가 종종 얘기하듯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여리고성 도는데 뭐예요? 한 바퀴 돌면 이렇게 조금 진도 1, 둘째 날 진도 2, 셋째 날 되면 부스럭부스럭, 넷째 날 되면 벽돌 하나 빠지고, 이러면 얼마나 돌고 싶겠어요. 새벽 빨리 왔으면 좋겠다. 밤 새고 이러면서 돌 거예요. 모여라 말하지 않아도 벌써 다 모여 있을 거예요. 오늘은 어디가 얼마큼. 근데 어때요? 아무런 진조가 없잖아요. 그 다음 날 모일 때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정말 오늘 또 돌아야 돼. 정말 돌아야 돼. 근데 끝까지 믿음으로 도니까 무너지잖아요.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상상치 못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도 기도할 때 종종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도 어때요? 요동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람처럼 다른 막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하거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딱 되니까 기가 막히게 딱딱 맞아 떨어지듯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고 보면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좀 더 온전히 믿어드릴 걸. 참 아직도 들대가지고 좀 더 온전히 믿어드릴 걸.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또 하나는 그런 거예요. 응답을 보고 나면, 지금 이 응답의 때를 내가 지금은 알았지만, 그죠?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응답의 때를 짠 주시기 위해서 이 전부터 준비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의 머리가 딱 걸려 있을 때처럼, 그래서 자꾸 그게 궁금한 거. 저게 먼저 걸렸을까? 근데 중요한 것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주신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거죠. 기도하는데 응답은 이루어지고, 응답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이 이래서 이랬구나 라는 거는 알지만, 하나님 멋진 분이야는 알지만,
이루어지는 과정을 내가 그 과정을 바라보는 상황 속에서는 어때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직 볼 거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 믿음이라고 그래요. 왜요? 이해가 되는 게 아니니까. 이게 이해가 되면, 그죠? 근데 이해가 안 되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직 뭐만 필요해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라요. 하나님 뭘 준비하셨는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근데 보면 나중에 다 이루어지고 나서 그것들에 대해서 나누거나 생각해보거나 되돌아보면 아, 하나님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때마다 가끔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준비하셨지? 그래서 그냥 꼭 가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천국 가면 하나님 이거 언제 준비하셨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가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언제? 처음 인간들이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죄에 대한 심판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맞춤표 찍지 아니하시고 그 긍휼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자꾸 안 와요. 안 이루어져요. 당장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안 이루어져요. 이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잃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구약 성경의 중간중간에 아까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도 이사야에 이미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이름을 뭐라고?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 약속의 말씀 믿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실현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더 큰 어떻게 보면 은혜를 본 거죠. 구약 성도들은 바라보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열매를 보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 믿음이 더 좋아야 돼요? 네, 우리 믿음이 더 좋아야 돼요. 왜요?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걸 보고 믿으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 안에 또 하나의 과제가 있죠. 우리는 이거를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들보다 더 어떻게 해요? 더 잘.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이 있어요. 뭐요? 말하라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약속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누구처럼요? 구약의 백성들처럼. 예수님 오신다. 너희를 구원할 그분이 오신다. 이제는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어요. 맞죠? 네, 맞죠? 네, 여기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꾸 우리 구원을 뭔가 자격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거저 주신 것 그냥 거기서 멈춘 게 아니고요. 우리와 어떻게 되었을 때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원수 되었을 때. 그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막 화가 나고 막 밥맛이 떨어지고 입맛이 떨어지고 막 이런 그랬던 지금 없으리라 믿고 없기를 바라고 그러나 그런 관계들의 사람이 인생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생기거나 있을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용서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쉽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랬던 상황 속에 찾아오셨대요. 이게 남 얘기하듯 들으면 안 돼요. 누가요?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체인되었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참여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가만 냅두면 우리 안에 희망이 없거든요. 그렇게 주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은혜다 그래요. 은혜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은혜를 오늘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 주일이 기쁜 거고 매 주일이 은혜가 되어야 되고 교회로 오는 발걸음, 예수님께 예배하는 발걸음, 찬양하는 발걸음이 가벼워야 되고 기뻐야 되는 거죠.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을 올바로 이제 그 의미를 깨달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두 가지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나는 아까 잠깐 얘기 나왔듯이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처럼 이제는 다시 주님은 오신다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는 세상 끝날을 늘 준비하며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안에 단면한 과제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는 저들은 기대하며 왔지만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걸 보면서 살지만 또 하나의 과제가 뭐예요? 앞으로를 저들처럼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떤 자세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는 오셔서 그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뭐라고 이렇게 찬양했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평화로다. 예수님이 평화고 기쁨이에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영광이에요. 그것을 이제는 누구를 통하여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을 준비하며 몇 주간 대강절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 도전을 줬던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였어요? 우리 성탄 선물하자. 우리 주변에 좀 우리 같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선물로 같이 전하자. 그래서 성탄 선물을 계속해서 우리가 주고 또 오늘도 주고 또 그 삶을 시작으로 해서 나누는 삶, 인색한 삶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유, 나도 살기 힘든데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 또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돈이 많아야지만, 얼마 이상 있어야지만 나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정도 있으면 여러분 막 나눠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예, 사람이 욕심은 끝도 없습니다. 무할. 그걸 경험했던 게 저예요. 근데 그것도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건 나중에 하고, 우리 인간의 본성은 움켜쥐려고 하고 모으려는 게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누는 거는 훈련하지 않으면 나눌 수 없어요. 뭐가 있어야지 나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나누는 거예요. 형편껏 나누는 거예요. 내 형편에서 할 수 있는 걸 나누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나눠주셨거든요. 우리는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닮고 주님 닮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참 신기한 게 자녀들을 보면요 희한하게 닮았어요. 때로는 안 좋은 것까지 닮아서 그렇지만 희한하게 닮았어요. 희한하게. 우린 누구의 자녀요? 하나님 자녀예요. 우린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아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베풀 때 우리 인간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베풀어준 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길 원하고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껏 하나님 때문에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갚으시면은 우리하고 계산법이 다르시더라고요. 그죠?
그 은혜로 여러분 베풀면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삶의 의미를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 뭐라 그래요? 잘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를 또 다른 표현으로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거고 이게 신앙생활하는 거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